이거를 다루는 게 익히면 안 먹혀요. 물리죠.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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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하나 둘. 지금 목사님 그 틀었어요?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링크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 올려주시면 내가 타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올라가는 게 안 올라가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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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올라가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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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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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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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심해요. 선생님 시작하시는 거죠? 네, 이제 2시에 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의 삶 2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지식들이 기본 배경 지식들이 이 시간 잘 이해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는데 귀한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말씀의 삶으로 2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목록들이 역사적 사건의 순서대로 쭉 배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또 시가서나 예언서들이 그 역사서들과 어디에 끼워 맞춰서 들어가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성경 목록들을 역사적 그 사건의 흐름대로 그리고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맞춰서 다시 이렇게 쭉 재배열해 봄으로써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길 만들기 작업을 우리가 지난주에 해보았습니다. 역사서의 기본 베이스로 베이스 캠프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뼈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창출 수, 삿, 삼,
왕 데라느. 예, 역사서의 구약 역사서의 기본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기본 뼈대이고 여기에 이제 사건이 흘러가지 않는, 즉 멈춰져 있는, 시간이 멈춰 있는 그런 역사서 4권. 지금 레위기 나왔고,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룻기, 에스더까지 이렇게 4권을 이렇게 끼워서 각 시대에 맞춰서 끼워서 읽고, 또 그리고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를 시대에 맞춰서 끼워 넣어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편은 창세기에, 그리고 욥기는 창세기에, 그리고 시편은 사무엘서에,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열왕기, 상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시대에 맞춰서 예언서들을 열왕기 하에 12권의 예언서가 포함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5권 포로기 시대의 그 예언서들,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 5권은 이렇게 포로기 시대의 역사서에 끼워 맞춰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읽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목록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 뼈대가 뭘까요?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 여기에다가 이 이제 13권의 이 기본 뼈대에다가 4권의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이거를 시대에 맞춰서 끼워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가서 5권을 저 시대에 맞춰서 또 저렇게 읽는다. 그리고 예언서들 12권의 예언서가 열왕기 하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로기 시대의 5권의 예언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구약 전체가 이 목록들이 흘러가야지 우리가 자꾸 시대가 여기가 이 사건이 갑자기 왜 또 나오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느 시대의 어떤 사건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림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재배열하고 거기에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역사서를 크게 몇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6시대로 이제 나눠보고, 그리고 지도에서 이게 어떻게 이 6시대가 흘러가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지도를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낯설게 느껴지던 지명들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었던 가나안 땅 지도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지도는 눈 감아도 보이도록 자꾸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중에다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보십시오. 자, 맨 먼저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나일강, 그 삼지창 모양으로 생긴 저 나일강, 그 삼각지와 그리고 나일강이 쭉 흐르는 그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홍해가 있죠. 뱀의 입처럼 이렇게 쭉 벌리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홍해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왕의 대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죠?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위에 또 조그만 동그라미가 뭡니까? 갈릴리 호수, 그리고 쭉 이어지는 선이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큰 동그라미가 사해, 닭다리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닭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 서편, 요단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요단 서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요, 페르시아만 위쪽으로 큰 두 줄기의 강이 흐릅니다. 뭡니까? 예,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죠. 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나중에 여기에서 큰 제국들이 일어나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사, 메데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쪽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가나안 요단 동편 쪽으로 보면은요, 거기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있죠.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또 보면은 쭉 한번 지명들,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들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여리고, 예, 모압 땅 맞은편에 바로 이렇게 사해 위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외우면 좋겠다고요? 베델이나 이런 지역들, 바로 사해 옆에 이렇게 쭉 여리고성 이제 그 밑으로 조금 옆에 보면은 베델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외울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에서 예배해. 쉽지요. 그리고 의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베델 교회인데 베델에서 예배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세 족속 암몬, 모압, 에돔도 어떻게 외우라고요? 아모레 이 순서로 위에서부터 이제 사해 바로 위편 중간 요단강 그 중간쯤에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실 수 있겠어요? 눈 감아도 이 정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그려지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이렇게 해서 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려지도록 그래야지 성경이 살아있지 늘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어딘가 있겠지 하면은 성경이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죠. 생동감 있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지도를 눈 감아도 이렇게 쭉 그려질 정도로 자꾸 허공에다가 공중에다가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면 가나안 땅의 그 주변 이제 이 지형이 딱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면 머리에 자리 잡혀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 구약 역사서 아까 6시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창족, 모사, 왕포 이렇게 6시대를 구약 6시대를 요약하면 이 6글자 6글자 창족, 모사, 왕포 이렇게 시대적으로 딱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 즉 창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창조 시대 때에 맨 처음 시작되는 그 지도상에서 위치는 어디일까요?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잘 아시죠?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최초의 지명 바로 에덴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천국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덴, 거기는 천국 없어, 이 땅에 없어. 그렇지 않죠? 에덴은 이 땅에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에덴의 위치를 이렇게 딱 표시해주고 있는데 4개의 강의 이름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 4강의 이름이 뭐냐면요, 창세기 그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비손강, 기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이 위치가 바로 이 4개의 강의 근원인 셈이죠. 그러면 대략 어느 쪽일까요?
대략 어느 쪽일까요? 네, 에덴. 저기 보면 보이시죠? 네. 저기를 이제 에덴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시작하면은요,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 공동체, 아벨과 셋 계열의 예배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 그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셋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점점점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계보가 다시 새롭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류가 다시 이제 온 땅에 흩어지다가 한 곳에 모여서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세우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혼잡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온 지면에 이 인류가 흩어지는 그 인류의 일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죠. 바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좀 뒤편에 요셉 이야기 이렇게 쭉 족장 시대가 이어지면서 야곱의 이제 후손 식구 70명의 그 식구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죠. 이게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에 이어지는 성경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모세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동안 비록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시대를 모세 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시내산 지도상으로 보면 지도상에서 보면은요 시내산 보이세요? 저 애굽에서 쭉 탈출해 가지고 저 뱀의 입 모양에 푹 들어간 뱀 입 그 가장 중심부 거기 푹 들어간 곳에 끝에 시내산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많이들 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이제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민수기죠. 이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역사서는 바로 그 뒤에 레위기가 나와 있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는 곳은 레위기가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부록처럼 하나님의 그 법,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켜야 할 그 법, 국법이 세워진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서가 아니라 멈춰 있는 역사서로서 출애굽기에 끼워서 같이 읽으시면 된다. 그리고 사건이 흘러가는 역사서는 민수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 말 그대로 백성민의 헤아릴수 해가지고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 수를 쫙 헤아리고 그래서 장정의 수가 군대로 편집될 그 군대의 수가 몇 명인지 딱 세니까 60만여 명이 넘었죠. 그래서 그 60만 명이 된 그 장정만 그 60만여 명이 된 이스라엘이 짠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를 이제 지나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저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보이시죠?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이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 땅을 막 우리를 잡아먹을 땅이다 하면서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광야 1세대가 결국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죠. 그 결과로 이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그 나머지 38년여의 기간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40년 끝자락에 광야 2세대가 모세와 함께 그 요단강 동편을 이제 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인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셨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그 반 지파가 이곳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이제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사건이 흘러가는 역사서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수기에 이어지는 역사서는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로 그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간다고 아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그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영토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을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이집트에 옮기셔가지고 그곳에서 비록 고난은 받았지만 200만여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장성하게 만드십니다.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 민족, 국민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영토가 생긴 겁니다. 나라의 3요소가 이제 완전히 갖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짠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어지는 역사서는 사사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전쟁 세대가 이제 점점점 죽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들이 죽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슬슬 가나안 땅에 우상을 넘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시작하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땅을 빼앗겼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역침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방어하지만 백성들은 사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고 결국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게 되냐면 왕을 달라, 이렇게 떼를 쓰게 되죠.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그 고통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세상 그 나라들처럼,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강력한 인간 왕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빛을 결코 끄지 않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그 다윗 왕의
그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 바로 믿음의 여인 룻 이야기가 그 룻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건이 흘러가는 역사서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사사기에 포함해서 읽으면 된다. 특별히 기드온 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일로서 룻기를 읽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지도상에서 어떻게 이 사사기까지 흘러왔는지 쭉 보이시나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일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결국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갈대아 우르, 저기 보이시죠?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배경이 어디로 이렇게 옮겨집니까? 저쪽 가나안 땅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고, 그러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쭉 그려지십니까?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지도를 타서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 백성의 소원대로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통일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죠. 통일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모습대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강력한 나라, 그 샘플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싶어 했었던 세상 나라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런 샘플 나라의 그 모습을 이 다윗 왕이 잘 보여주죠. 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아름답게 통치한 그 다윗 왕의 시대가 있었죠. 이때에 이 다윗 왕 때에 성전 이제 건축 그 프로젝트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제사 문화를 이제 낳게 되고, 그러면서 제사 문화의 컨텐츠로서 시편이 이때 많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동안의 고난의 시기에 쭉 기록해온 시편들도 있었지만 이때에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그 수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집필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지요. 결국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도 하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이런 문헌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했지만 결국 배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솔로몬 아들의 시대에 가서 바로 남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분열되어진 왕국들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먹히게 되는데 그 갈그미스에서의 그 큰 전투, 이집트와의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기를 잡으면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까지도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남유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죠. 그리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시대의 그 역사서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재정비하여서 역사서를 쓰고 또 이렇게 포로 귀환하여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지, 이런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했는가의 이야기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이야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기록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구약 이야기, 즉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 목록을 전체 목록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거나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읽더라도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각 시대를 혼동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물 흐르듯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구약을 읽어 나가는 길을 만들었다면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달리게 할 그 엔진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 전체를 꿰뚫고 달리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읽듯이 그 내용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관점을 모른 채 읽으면 아무리 그 역사적인 그 순서에 따라서 읽어도 산만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 이야기가 대체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지?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주제, 관통하는 그 주제를 안다면 거기에 비추어서 그 사건을 이해할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근원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떤 물질들이 결합하고 그 작용들을 일으켜서 큰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시작된 세상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지금의 인류가 형성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러한 가설을 과학자들은 마치 증명되어진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왔지만,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이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로서 창조론과 똑같이 하나의 믿음, 즉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우주가 그렇게 형성되었다면 그 대폭발을 일으킨 그 원물질들, 그것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폭발을 일으켰는지 과학자들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화론자들의 결론은 이 세상의 근원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믿음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조론, 즉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이 세상의 대폭발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형성되어졌다고 믿을 것이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즉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당연히 이 세상의 근원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창조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냥 원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지금 우리 인간 세상으로 진화했다는 그 이 우연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 진정한 그 이성의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과 자연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우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본질적인 통치자, 즉 왕이시고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한 통치자이고 아담 너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그 존재론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고자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선악과 왜 그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아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오늘날에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하나님과 아담 간의 존재론적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담아, 명확히 기억해라. 진짜 너의 통치자, 진짜 왕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그 나의 다스림 가운데서 너 아담이 만물을 다스릴 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즉 선악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인간이 한낱 하나님의 명령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자신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런 것과 또 하나님을 왕으로 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명령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만물을 다스림으로 무질서하고 혼돈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인격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거부할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존재로서 아담이 하나님을 통치자로서 거부하는 것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세계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타락하고 만 것이죠. 지금의 세상을 보면 이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후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부한 인류는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역사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의 싸움으로 얼룩진 피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인간 중에 힘센 자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왕이 나라와 민족의 그 구심점으로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 왕이. 그렇다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놔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이 두 큰 대결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샘플 모범 나라를 만드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복받는 나라, 형통한 나라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첫 번째 주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인간들에게 늘 신경 써야 하는 이슈가 바로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인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이었죠.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힘이 육체적인 그런 힘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에는 지식, 재력, 가문, 외모 이런 것들도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고 결국 자기를 신의 자리까지 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아예 신이라고 지칭했죠. 신의 아들이라고 했죠. 이 힘의 원리를 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 옛날에 그 왕들 뿐이었을까요? 네로는 왕관이라도 쓰고 왕노릇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누가 머리에 왕관을 얹어주지도 않아도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매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왕싸움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누가 왕이냐?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나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인간에게는 힘센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죽이고 빼앗고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이 세상에 끊이지 않았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힘센 자로서 인류에게 나타난 그 새 왕 중 첫 번째 이름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죠.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부, 용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거인을 지칭합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힘으로 다스리는 이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스러워 하셨는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폐괴하고 강포한 세대가 되어서 결국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힘센 자 네피림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새 아들이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이렇게 세상에 또 퍼지게 되죠. 이 새 아들들 속에도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함에게, 아들 그 함에게 그 속성이 발견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새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번성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바로 이렇게 흩어져 여러 민족의 그 조상이 된 그 명단들이 10장에 쭉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인류 일반 역사를 역사책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세계 민족들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 곳이면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모여든 사람들은 누가 제일 힘이 센가를 겨루는 왕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좀 좋은 의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요, 원어적 의미에서는
여호와 앞에서가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즉 세상에서 힘센 용사 니므롯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나라라는 개념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하고 나와 있죠.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세워지죠. 첫 번째 영토, 즉 시날이라는 영토, 두 번째 주권, 그리고 니므롯과 같은 힘센 왕,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려고 모인 국민. 이렇게 영토와 주권과 국민 세 요소가 갖춰진 나라가 이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니므롯과 같은 자가 왕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 힘으로 죽이고 빼앗고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늘까지 그 세력이 닿게 하려고 세운 나라, 인간이 왕된 나라, 바벨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대한 세력을 꿈꾸는 그 인간의 최종 욕망을 보여주는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세상의 나라가 바로 이 바벨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의 나라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세력으로 천하통일을 꿈꾸는 나라들이 이 바벨을 시작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등 또 지금도 큰 나라들이 있죠.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힘센 왕이 다스리며 천하를 다 다스릴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바벨이 왜 바벨입니까? 바벨은 흩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을 흩어버리십니다. 하지만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속성을 이 바벨이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갈대아 왕국,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라크라는 그 나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며 세상 나라의 대표로 이 바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던 세상 나라의 표본이죠. 오늘날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들이 이 바벨과 같은 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흩어지는 것,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라와 민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인의 삶 역시 이 바벨과 같은 결론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렇게 창세기 11장에서 세상 나라의 전형인 바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고 멸망하는 것으로 인류 일반 역사가 일단락 지어지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러한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온 열방 나라와 민족들을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나라만, 그 작은 그 나라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구원으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관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 왕으로 거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들아 누가 진짜 왕인지 모르겠니? 내가 왕이야 라고 목이 터져라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그 성경의 사건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게 하는 첫 번째 강력한 엔진, 누가 진짜 왕이냐, 그거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관점은 바로 섞이면 망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한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두 계열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내려오게 되죠.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셋, 거룩한 계보, 그 계보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 문화를 발달시키는 사람들로 특징 지어지는 그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 속에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벨의 거룩한 계보를 이은 셋 계열의 사람들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인 계열을 타고 그 네피림과 니므롯과 같은 그런 당시 폭군 지도자가 나타나고 나라가 세워져 온 것이죠. 이 두 계열 간의 그 긴장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계열 간의 긴장관계, 즉 영적 전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세속화되어지는 유형,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죠.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를 침투하고 정복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역사나 우리의 그 삶에서 살펴보면 이처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그 실패한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뒤섞여서 세상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구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물인지 술인지 모르게 뒤섞여 버렸을 때 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은 그 빛과 거룩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 악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이 온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뒤섞여서 그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한번 보면요, 네피림이 왕노릇을 하면서 포악한 시대로 변하여 버린 그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그 창세기 4장 5장에 걸쳐서 그 셋 계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 즉 가인 공동체의 딸들이겠죠. 이들을 좋아했고 그들과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유형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섞여버려서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섞여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패역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여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두 번째 엔진, 즉 주제는 바로 섞이면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뒤섞여 거룩함을 잃게 되면 심판이 임한다. 이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또 한번 좀 이렇게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하나의 전설이나 무슨 설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실제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 과학적 근거와 그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이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인 것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발견되어지는 그 홍수 설화라든지 인디안 석판, 한자, 물의 행방, 인간 수명의 변화 등이 이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죠. 즉 땅 위에 그 대기층이 있고 그 대기층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태양이 물에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둥글게 보이지 않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그 형으로 보였던 게 태양이었습니다. 인디안 석판에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궁창 위에 물막이 터지면서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깊은 그 샘들이 터지게 되면서 온 땅이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 인디안 석판에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죠. 15규빗이 이제 넘게 이렇게 온 땅에 물이 차게 됩니다. 인디안 석판의 구조를 보면요,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그 첫째 칸 그림에는 일그러진 태양 아래에서 한 노인, 즉 노아겠죠. 이 노아가 경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칸에는 큰 비와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홍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칸에는 물 위에 떠 있는 큰 배와 40일을 의미하는 40칸의 네모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40칸의 네모는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째 칸에는 무지개와 둥근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궁창 위의 물로 인해서 일그러져 보였던 그 태양이 둥글게 보이게 되는 그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이 인디안 석판이 성경의 그 노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디안의 그 선조들이 그 인디안들의 선조가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그 홍수 설화들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그 설화들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누후 선지자, 노아겠죠. 누후 선지자 설화와 방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석판에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수메르족의 그 왕명록 그렇게 그 석판에도 이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발견된 그 석판에도 홍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이 홍수 이야기가, 홍수 설화들이 아주 수없이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한자도 홍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 선자, 그 구조를 보면요, 먼저 배 주자에다가 8팔 입구, 즉 배를 의미하는 한자가 8명의 사람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홍수를 의미하는 홍자도 그 물수에 함께 공, 즉
8명이 물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즉 노아 가족 8명이 겪은 그 홍수를 의미하는 글자가 이 한자의 홍수할 때 그 홍입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그 최신식 그 선박 신기술이 그 입증한 노아의 그 방주의 안전성, 예, 굉장히 이 그 규빗 이게 그 가로 세로 높이의 그 규빗이 아주 오늘날 시대에 가장 안전한 폭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넘어지지 이렇게 침몰되지 않을 그런 구조로 짜여 있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이라든지 또 도처에서 발견되는 이런 화석들이 이 홍수들을 증거합니다. 조개가 그 죽을 때 원래 이렇게 입을 벌리고 죽어야 되는데 입을 다문 채 죽은 저 조개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가장 또 중요한 또 증거 중에 하나는 그 홍수 후에 급격하게 그 줄어드는 그 우리 인간의 수명입니다. 홍수 전에 아담이 930세,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예,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산 것입니다. 예, 그런데 홍수가 난 후에 노아나 셈 이후 급격하게 이제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11대 손인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모세가 120세. 즉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120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 후에 궁창 후에 물이 사라지면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외선 등 좋지 않은 성분들이 오존층을 뚫고 바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크게 해롭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그 피부과 의사가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화에 가장 안 좋은 것이 그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해로운 게 뭐냐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노화를 아주 일으키는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인간을 급격하게 노화시키게 되었고 수명이 단축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나라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렇게 패역한 세대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잠깐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가족과 그 가솔들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내었어도 결코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몇 명을 불렀습니까? 10명이죠. 그 당시 10명이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의 그 숫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최소한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 10명 정도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고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롯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 중에 최소한의 숫자 10명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롯이 겨우 자신과 두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두 딸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손을 이렇게 낳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롯이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조차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지 볼 수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롯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 섞여버림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과 도시 전체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아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뒤섞여 버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기억하며 읽어야 할 두 번째 관점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섞이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섞여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과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롯의 가정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곳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 물질적인 부는 결국 다 한순간에 그 불과 유황에 다 불타버리고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건강도 물질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며 더 강력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뒤섞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 아프게 느껴지죠.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실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전도해 버립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의 문화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전투는 장난이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져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 나라 문화에 뒤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삶으로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삶,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왕이냐? 아담, 은녀라, 네가 왕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도시와 나라에 풀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삶, 가정, 이 나라는 형통한 삶, 형통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이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것,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 흥의 땅을 변화시키라고, 포항 땅을, 이 민족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우리 인간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에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자기 것인 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이,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 나라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